디가니까야 제3권 11번째 10상경 10개씩 10가지 1-1 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짬바에서 가까라 호수 언덕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사리푸타 존자는 도반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께 응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씩 더하여 10가지 증가하여 하나씩 더하여 10가지 증가하며 모든 매듭을 풀어버리는 법을 이제 나는 설할 것이니 열반을 증득하고 괴로움을 끝장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에 관계된 법들 하나에 관계된 법들 1-2 도반들이여 한 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듭니다. 한 가지 법은 닦아야 합니다. 한 가지 법은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법은 버려야 합니다. 한 가지 법은 퇴보에 빠진 것입니다. 한 가지 법은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법은 꿰뚫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법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법은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법은 실현해야 합니다. 1. 어떤 한 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듭니까?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방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법이 많은 것을 만듭니다. 2. 어떤 한 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까? 행복이 함께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이 한 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다. 3. 어떤 한 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까? 번뇌와 취착의 조건이 되는 감각 접촉입니다. 이 한 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4. 어떤 한 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자아의식입니다. 이 한 가지를 법을 버려야 합니다. 5. 어떤 한 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주의입니다. 이 한 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다. 6. 어떤 한 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주의입니다. 이 한 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합니다. 7. 어떤 한 가지 법이 꿰뚫기 어려운 것입니까? 윗바사나에 뒤따르는 도인의 마음의 삼회입니다. 이 한 가지 법이 꿰뚫기 어려운 것입니다. 8. 어떤 한 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확고부동한 지혜입니다. 이 한 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9. 어떤 한 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중생들은 음식으로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 어떤 한 가지 법이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까?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입니다. 이 한 가지 법이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 10가지 법은 사실이고 옳고 진실이고 거짓이 아니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며 바르고 여러께서 바르게 깨달으신 것입니다. 둘에 관계된 법들 1-3 두 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듭니다. 두 가지 법은 닦아야 합니다. 두 가지 법은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법은 버려야 합니다. 두 가지 법은 퇴보에 빠진 것입니다. 두 가지 법은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법은 꿰뚫기 어렵습니다. 두 가지 법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법은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법은 실현해야 합니다. 1. 어떤 두 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듭니까?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많은 것을 만듭니다. 2. 어떤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다. 3. 어떤 두 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까? 정신과 물질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4. 어떤 두 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까?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다. 5. 어떤 두 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까? 멋스럽게 말함, 불순종과 삿된 친구 사귐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다. 어떤 두 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유순함과 선우 사귐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7. 어떤 두 가지 법이 꿰뚫기 어려운 것입니까? 중생들의 오염에 있는 원인과 조건,
그리고 중생들의 청정에 있는 원인과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꿰뚫기 어려운 것입니다. 8. 어떤 두 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소멸에 대한 지혜와 일어나지 않음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9. 어떤 두 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요소이니 형성된 요소와 형성되지 않은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 어떤 두 가지 법이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지와 해탈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 20가지 법은 사실이고 옳고 진실이고 거짓이 아니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바르고 여러께서 바르게 깨달으신 것입니다. 셋에 관계된 법들. 1. 어떤 세 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듭니까? 바른 사람을 섬기고 바른 법을 경청하고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이 많은 것을 만듭니다. 이 어떤 세 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까? 세 가지 산매이니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산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인 고찰만 있는 산매, 일으킨 생각도 지속적인 고찰도 없는 산매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다. 3. 어떤 세 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까? 세 가지 느낌이니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4. 어떤 세 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까? 세 가지 가래이니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다. 5. 어떤 세 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까? 세 가지 해로움의 뿌리이니 탐욕은 해로움 뿌리요, 성냄은 해로움의 뿌리요, 어리석음은 해로움의 뿌리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다. 6. 어떤 세 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 유익함의 뿌리이니 탐욕 없음은 유익함의 뿌리요, 성냄 없음은 유익함의 뿌리요, 어리석음 없음은 유익함의 뿌리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7. 어떤 세 가지 법이 꿰뚫기 어려운 것입니까? 벗어남의 요소이니 바로 출리가 감각적 욕망들로부터 벗어나며 바로 무색이 물질들로부터 벗어나며 어떤 것이든 형성되었으며 조건에 따라 생겨난 존재에게는 소멸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이 세 가지 법이 꿰뚫기 어려운 것입니다. 8. 어떤 세 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 지혜이니 과거에 대한 지혜와 미래에 대한 지혜와 현재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9. 어떤 세 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 요소이니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 어떤 세 가지 법이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 영지이니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을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에 관계된 법들 1-5 1. 어떤 네 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듭니까? 네 가지 번영의 바퀴이니 적당한 지역에 사는 것, 바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신의 바른 소원, 전생에 지은 공덕입니다. 이 네 가지 법이 많은 것을 만듭니다. 2. 어떤 네 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까?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입니다. 도반드리오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뭅니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뭅니다. 이 네 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다. 3. 어떤 네 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까? 네 가지 음식이니 거칠거나 부드러운 먹는 음식, 감각 접촉이 두 번째, 마음의 의도가 세 번째, 아르마리가 네 번째입니다. 이 네 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4. 어떤 네 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까? 네 가지 폭류이니 감각적 욕망의 폭류, 존재의 폭류, 사견의 폭류, 무명의 폭류입니다. 이 네 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다. 5. 어떤 네 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까? 네 가지 속박이니 감각적 욕망의 속박, 존재의 속박, 사견의 속박, 무명의 속박입니다.
이 네 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다. 6. 어떤 네 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네 가지 풀림이니 감각적 욕망의 속박이 풀림, 존재의 속박이 풀림, 사견의 속박이 풀림, 무명의 속박이 풀림입니다. 이 네 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7. 어떤 네 가지 법이 꿰뚫기 어려운 것입니까? 네 가지 산매이니 퇴보에 빠진 산매, 정체하는 산매, 수승함에 동참하는 산매, 꿰뚫음에 동참하는 산매입니다. 이 네 가지 법이 꿰뚫기 어려운 것입니다. 8. 어떤 네 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가지 지혜이니 법에 대한 지혜, 추론에 대한 지혜, 남의 마음에 대한 지혜, 인습적인 지혜입니다. 이 네 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9. 어떤 네 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이니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도 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 네 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 어떤 네 가지 법이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가지 출가 생활, 사문대무 결실이니 예류과 일례과 불안과 아랑과입니다. 이 네 가지 법이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 40가지 법은 사실이고 옳고 진실이고 거짓이 아니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며 바르고 여러께서 바르게 깨달으신 것들입니다. 다섯에 관계된 법들. 1. 어떤 5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듭니까? 5가지 노력의 구성 요소입니다. 하나, 더반드리어 여기 비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열애의 깨달음에 믿음을 가집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바로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시며 영지와 실천이 부족하신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2. 그는 병이 없고 건강하며 고른 소화력을 갖추어서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중간으로 정진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셋.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여 스승과 지자들과 동료 수행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넷. 그는 열심히 정진하여 멉니다. 해로운 법들을 버리고 유익한 법들을 구족하기 위해서 굳세고 분투하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짐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다섯. 그는 일어나고 사는 입에 대한 통찰지를 구족하였나니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럽고 꿰뚫음을 갖춘 통찰지를 가진 자입니다. 이 5가지 법이 많은 것을 만듭니다. 2. 어떤 5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까?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바른 산매이니 희열이 충만함, 행복이 충만함, 남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 충만함, 광명이 충만함, 반조하는 표상입니다. 이 5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다. 3. 어떤 5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까? 나 등으로 지척하는 5가지 무더기이니 나 등으로 지척하는 물질의 무더기, 나 등으로 지척하는 느낌의 무더기, 나 등으로 지척하는 인식의 무더기, 나 등으로 지척하는 쌍카라의 무더기, 나 등으로 지척하는 아르마리의 무더기입니다. 이 5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4. 어떤 5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까? 5가지 장애이니 감각적 욕망의 장애, 악의의 장애, 해태 혼침의 장애, 들뜸 후회의 장애, 의심의 장애입니다. 이 5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다. 5. 어떤 5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까? 5가지 마음의 삭막함입니다. 1. 더반드리어 여기 비구는 스승에 대해 회의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비구는 스승에 대해 회의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애쓰고 몰두하고 끈기 있고 노력하는 대로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을 애쓰고 몰두하고 끈기 있고 노력하는 대로 기울이지 못하는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제거하지 못한 마음의 삭막함입니다. 2. 다시 더반드리어 여기부는 법에 대해 회의하고 의심하고. 3. 다시 더반드리어 여기부는 승가에 대해 회의하고 의심하고. 4. 다시 더반드리어 여기부는 학습 계율에 대해 회의하고 의심하고. 5. 다시 더반드리어 여기부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화내고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고 마음이 불쾌하고 삭막함이 생깁니다. 더반드리어 그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화내고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고 마음이 불쾌하고 삭막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애쓰고 몰두하고 끈기 있고 노력하는 대로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을 애쓰고 몰두하고 끈기 있고 노력하는 대로 기울이지 못하는 이것이
그의 다섯 번째 제거하지 못한 마음의 삭막함입니다. 이 다섯 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다. 6. 어떤 다섯 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다섯 가지 기능이니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 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입니다. 이 다섯 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7. 어떤 다섯 가지 법이 꿰뚫기 어려운 것입니까? 다섯 가지 벗어남의 요소입니다. 더번들여 여기 비구가 감각적 욕망들에서 마음에 잡두리할 때 그의 마음은 감각적 욕망에 들어가지 않고 감각적 욕망들에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출리를 마음에 잡두리할 때 그의 마음은 출리에 들어가고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안정되고 확신합니다. 이런 그의 마음은 대상에 잘 몰입되고 잘 수행되고 감각적 욕망들로부터 잘 나오고 잘 벗어나고 잘 풀리게 됩니다. 그는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속상하고 열받는 번뇌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러 감각적 욕망들을 벗어남이라고 합니다. 2. 다시 더 번들여 비구가 악의에 대해서 마음에 잡두리할 때 그의 마음은 악의에 들지 않고 악의에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악이 없음을 마음에 잡두리할 때 그의 마음은 출리에 들어가고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안정되고 확신합니다. 이런 그의 마음은 대상에 잘 몰입되고 잘 수행되고 악의로부터 잘 나오고 잘 벗어나고 잘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악의를 조건으로 일어나고 속상하는 열받는 번뇌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러 악의를 벗어남이라고 합니다. 셋. 다시 더 번들여 비구가 잔인함에 대해서 마음에 잡두리할 때 그의 마음은 잔인함에 들어가지 않고 잔인함에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넷. 다시 더 번들여 비구가 물질들에 대해서 마음에 잡두리할 때 그의 마음은 물질에 들어가지 않고 물질들의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색을 마음에 잡두리할 때 그의 마음은 출리에 들어가고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안정되고 확신합니다. 5. 다시 더 번들여 비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잡두리할 때 그의 마음은 자기 자신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확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의 소묘를 마음에 잡두리할 때 그의 마음은 출리에 들어가고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안정되고 확신합니다. 8. 어떤 다섯 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섯 가지 지혜를 가진 바른 삼매입니다. 하나, 이 삼매는 현재에도 행복한 것이고 미래의 행복과 과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지혜가 일어납니다. 둘, 이 삼매는 성스럽고 세속을 여인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서 지혜가 일어납니다. 셋, 이 삼매는 고귀한 분들이 받들어 행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서 지혜가 일어납니다. 넷, 이 삼매는 평화롭고 수승하고 고요함을 얻고 단일한 상태를 증득한 것이지 자극받거나 적대적이거나 방해받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서 지혜가 일어납니다. 5. 그런 나는 이러한 삼매를 마음에 챙겨서 꿰뚫어 알고 마음 챙겨서 출정한다 라고 스스로에게 지혜가 일어납니다. 이 다섯 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9. 어떤 다섯 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다섯 가지 해탈의 장소입니다. 하나, 더반드려 여기 스승이나 어떤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가 비구들에게 법을 설합니다. 더반드려 스승이나 어떤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가 비구들에게 법을 설할 때 그는 그 법에 대해서 의미를 체득하고 법을 체득합니다. 그가 의미를 체득하고 법을 체득할 때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기고 희열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몸은 경안하며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자는 마음이 산매에 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탈의 장소입니다. 둘, 다시 더 번들여 여기 스승이나 어떤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가 비구에게 법을 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남에게 자세히 법을 설합니다. 비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남에게 자세히 법을 설할 때 그는 그 법에 대해서 의미를 체득하고 법을 체득합니다. 그가 의미를 체득하고 법을 체득할 때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기고 희열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몸은 경안하며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에 들고 행복한 자는 마음이 산매에 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해탈의 장소입니다. 셋, 다시 더 반드려 여기 스승이나 어떤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가 비구에게 법을 설하지도 않고 그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남들에게 자세히 법을 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자세하게 암송합니다. 비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자세하게 암송할 때 그는 그 법에 대해서 의미를 체득하고 법을 체득합니다. 그가 의미를 체득하고 법을 체득할 때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기고 희열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몸은 경안하며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자는 마음이 산매에 듭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해탈의 장소입니다. 넷. 다시 더 반드려 여기 스승이나 어떤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가 비구에게 법을 설하지도 않고 그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남들에게 자세하게 법을 설하지도 않으며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자세하게 암송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지속적으로 고찰해보고 마음으로 숙고해봅니다. 비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지속적으로 고찰해보고 마음으로 숙고해볼 때 그는 그 법에 대해서 의미를 체득하고 법을 체득합니다. 그가 의미를 체득하고 법을 체득할 때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기고 희열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몸은 경안하며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자는 마음이 산매에 듭니다. 이것이 네 번째 해탈의 장소입니다. 다섯. 다시 더 반드려 여기 스승이나 어떤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가 비구에게 법을 설하지도 않고 그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남들에게 자세히 법을 설하지도 않으며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자세하게 암송하지도 않으며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지속적으로 고찰해보고 마음으로 숙고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한 가지 산매의 표상을 잘 취하고 마음에 잘 새기고 잘 호지하고 통찰지로 잘 꿰뚫습니다. 비구가 어떤 한 가지 산매의 표상을 잘 취하고 마음에 잘 새기고 잘 호지하고 통찰지로 잘 꿰뚫을 때 그는 그 법에 대해서 의미를 체득하고 법을 체득합니다. 그가 의미를 체득하고 법을 체득할 때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기고 희열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몸은 경안하며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자는 마음이 산매에 듭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해탈의 장소입니다. 이 다섯 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 어떤 다섯 가지 법이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섯 가지 법은 무더기이니 계의 무더기, 산매의 무더기, 통찰지의 무더기, 해탈의 무더기, 해탈직연의 무더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 법이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 50가지 법은 사실이고 옳고 진실이고 거짓이 아니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바르고 여러께서 바르게 깨달으신 것입니다. 여섯에 관계된 법들 1-7 1. 어떤 여섯 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듭니까? 여섯 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입니까? 하나. 도반들이 여기는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용자들에 대해서 몸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기억해야 할 법이니 우애를 만들고 공경을 만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둘. 다시 도반들이 여기는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용자들에 대해서 말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기억해야 할 법이니 우애를 만들고 공경을 만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셋. 다시 더 반드려 여기 비구는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용자들에 대해서 마음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기억해야 할 법이니 우애를 만들고 공경을 만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넷. 다시 더 반드려 여기 비구는 법답게 얻은 법다운 것들을 비록 바로 안에 담긴 것일지라도 그렇게 얻은 것들을 혼자 두고 사용하지 않고 계를 잘 지키는 동료 수용자들과 함께 나누어 사용합니다. 이것이 기억해야 할 법이니 우애를 만들고 공경을 만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다섯. 다시 더 반드려 여기 비구는 파하지 않고 부수지 않고 얼룩지게 하지 않고 반점이 생기게 하지도 않고 묶여있지도 않고 지자가 칭찬하며 타락하지도 않고 산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들을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구족하여 모읍니다. 여섯. 다시 더 반드려 여기 부분은 그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며 성스럽고 진리로 인도하는 견해에 대해서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그런 견해를 구족하여 모읍니다. 2. 어떤 여섯 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까? 여섯 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이니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 법을 계속해서 생각함,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 계를 계속해서 생각함, 관대함을 계속해서 생각함,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함입니다. 이 여섯 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다. 셋. 어떤 여섯 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까? 여섯 가지 안의 감각장소이니 눈의 감각장소, 귀의 감각장소, 코의 감각장소, 혀의 감각장소, 몸의 감각장소, 만호의 감각장소입니다. 이 여섯 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4. 어떤 여섯 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까?
여섯 가지 가래의 무리이니 형상에 대한 가래, 소리에 대한 가래, 냄새에 대한 가래, 맛에 대한 가래, 감촉에 대한 가래, 법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여섯 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다. 5. 어떤 여섯 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까? 여섯 가지 존중하지 않음입니다. 도반들의 여기 비구는 스승을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며 머뭅니다. 2. 법을 존중하지 않으며 셋. 승가를 존중하지 않으며 넷. 공부지음을 존중하지 않으며 다섯. 불방위를 존중하지 않으며 여섯. 친절함을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옵니다. 여섯 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다. 6. 어떤 여섯 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여섯 가지 존중함입니다. 도반들의 여기 비구는 하나. 스승을 존중하고 둘. 법을 존중하고 셋. 승가를 존중하고 순응하고 넷. 공부지음을 존중하고 순응하며 다섯. 불방위를 존중하고 순응하며 여섯. 친절함을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뭅니다. 이 여섯 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7. 어떤 여섯 가지 법이 꿰뚫기 어려운 것입니까? 여섯 가지 벗어남의 요소입니다. 하나. 도반드리어 비구가 말하기를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할 때 아기가 마음을 사로잡아 머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은 일이 못됩니다. 세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도반드리어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데에도 아기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머무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도반드리어 이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은 악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둘. 다시 도반드리어 비구가 말하기를 연민을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를 삼고 기초를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할 때 잔인함이 마음을 사로잡아 머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은 일이 못됩니다. 등등등등등등등. 도반드리어 연민을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데에도 잔인함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머무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도반드리어 연민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잔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셋. 다시 도반드리어 어떤 비구가 말하기를 같이 기뻐함을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를 삼고 기초를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할 때 따분함이 마음을 사로잡아 머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은 일이 못됩니다. 세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도반드리어 같이 기뻐함을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는데도 따분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머무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도반드리어 이와 같이 기뻐함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따분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넷. 도반드리어 평온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애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섯. 도반드리어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은 모든 표상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섯. 도반드리어 내가 있다는 자아의식을 뿌리 뽑는 것은 의심이 되는 의문의 쇠살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법이 꿰뚫기 어려운 것입니다. 8. 어떤 여섯 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섯 가지 영원히 머뭅니다. 도반드리어 여기 비구는 하나. 눈으로 형상을 볼 때 마음이 즐겁거나 괴롭지도 않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고 정확하게 알아차리면서 머뭅니다. 둘.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셋. 코로 냄새를 맡을 때, 넷. 혀로 맛을 볼 때, 다섯. 몸으로 감촉을 느낄 때, 여섯. 마음으로 법을 알 때 마음이 즐겁거나 괴롭지 않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고 정확하게 알아차리면서 머뭅니다. 이 여섯 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9. 어떤 여섯 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섯 가지 위 없음이니 보는 것들 가운데서 위 없음, 듣는 것들 가운데서 위 없음, 얻는 것들 가운데서 위 없음, 공부지음들 가운데서 위 없음, 섬기는 것들 가운데서 위 없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서 위 없습니다. 이 여섯 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
어떤 6가지 법이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까? 6가지 초월지, 신통지입니다. 1. 신통변화. 하나, 도반들의 여기부는 여러가지 신통변화로 다툽니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처럼 합니다. 땅에서도 올라왔다 잠겼다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합니다.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 위에서처럼 합니다. 가부좌한 채 허공을 날아가기를 낙에 달린 새처럼 합니다.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처는 세계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발휘합니다. 둘, 그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귀의 요소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를 둘 다를 멀든 가깝든 간에 다 듣습니다. 셋, 그는 자기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에 대하여 꿰뚫어합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등등등등. 해탈하지 않는 마음은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합니다. 넷, 그는 여러 가지 전생을 기억합니다.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과 그 특색들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합니다. 다섯,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생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꿰뚫어합니다. 여섯, 그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런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뭅니다. 이 6가지 법이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 60가지 법은 사실이고 옳고 진실이고 거짓이 아니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며 바르고 여러께서 바르게 깨달으시는 것입니다. 7에 관계된 법들 1-8 도반드리어 7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듭니다. 7가지 법은 닦아야 합니다. 7가지 법은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7가지 법은 버려야 합니다. 7가지 법은 퇴보에 빠진 것입니다. 7가지 법은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7가지 법은 꿰뚫기 어렵습니다. 7가지 법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7가지 법은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합니다. 7가지 법은 실현해야 합니다. 1. 어떤 7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듭니까? 7가지 성스러운 재산이니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양심의 재산, 수치심의 재산, 배움의 재산, 배품의 재산, 통찰지의 재산입니다. 이 7가지 법이 많은 것을 만듭니다. 2. 어떤 7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까?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이니 마음 챙김의 깨달음 구성 요소,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정진의 깨달음 구성 요소, 희열의 깨달음 구성 요소, 편안함의 깨달음 구성 요소, 산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평온의 깨달음 구성 요소입니다. 이 7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다. 셋, 어떤 7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까? 7가지 아르마리의 거주처입니다. 하나, 도반드리어 각자 다른 몸을 가지고 각자 다른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들과 어떤 신들과 어떤 악처에 떨어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입니다. 둘, 도반드리어 각자의 몸은 가졌지만 모두 같은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초선을 닦아서 태어난 범중천의 신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입니다. 셋, 도반드리어 모두 같은 몸을 가졌지만 각자 다른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음천의 신들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입니다. 넷, 도반드리어 모두 같은 몸을 가졌고 모두 같은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정천의 신들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입니다. 다섯, 도반드리어 물질에 대한 인식, 산야를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체에 도달한 중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입니다. 여섯, 도반드리어 공무변체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아르마리라고 하면서 식무변체에 도달한 중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입니다. 7. 도반드리어 일체 식무변체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처에 도달한 중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7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입니다. 7가지 법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4. 어떤 7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까? 7가지 잠재 성향이니 감각적 욕망의 잠재 성향, 적의의 잠재 성향, 자만의 잠재 성향, 사견의 잠재 성향, 의심의 잠재 성향, 존재에 대한 탐욕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 이 7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다. 5. 어떤 7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까? 7가지 바르지 못한 법입니다. 더반드려 여기 비고는 믿음이 없고 양심 없고 수치심 없고 적게 배우고 게으르고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통찰지가 없습니다. 이 7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다. 6. 어떤 7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7가지 바른 법입니다. 더반드려 여기 비고는 믿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많이 배웠고 활발하게 정진하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통찰지를 가졌습니다. 이 7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7. 어떤 7가지 법이 꿰뚫기 어려운 것입니까? 7가지 바른 사람의 법입니다. 더반드려 여기 비고는 법을 알고 의미를 알고 자신을 알고 적당함을 알고 시기를 알고 무리를 알고 인간을 압니다. 이 7가지 법이 꿰뚫기 어려운 것입니다. 8. 어떤 7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7가지 인식이니 무상의 관찰로 생긴 인식, 무아의 관찰로 생긴 인식, 부정의 관찰로 생긴 인식, 위험의 관찰로 생긴 인식, 버림의 관찰로 생긴 인식, 탐욕의 빗바람으로 관찰로 생긴 인식, 소멸의 관찰로 생긴 인식입니다. 이 7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9. 어떤 7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7가지 알아하는 토대입니다. 하나, 더반드려 여기 비고는 공부지음을 받아짐에 강한 의욕이 있고 미래에도 공부지음을 받아짐에 열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 법을 주시하는 데 강한 의욕이 있고 미래에도 법을 주시하는 데 열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3. 욕심을 길들이는 데 강한 의욕이 있고 미래에도 욕심을 길들이는 데 열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4. 홀로 앉음에 강한 의욕이 있고 미래에도 홀로 앉음에 열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5. 열심히 정진하는 데 강한 의욕이 있고 미래에도 열심히 정진하는 데 열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6. 마음 챙김과 슬기로움에 강한 의욕이 있고 미래에도 마음 챙김과 슬기로움에 열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7. 바른 견해로 꿰뚫음에 대한 강한 의욕이 있고 미래에도 바른 견해로 꿰뚫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7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 어떤 7가지 법이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7가지 번뇌 다한 자의 힘입니다. 하나, 더반드려 여기 번뇌 다한 비구는 모든 쌍카라들은 무상하다 하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분명하게 봅니다. 더반드려 번뇌 다한 비구가 모든 쌍카라들은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분명하게 본 이것 역시 번뇌 다한 비구의 힘입니다. 이런 힘을 가져서 번뇌 다한 비구는 나의 번뇌는 다 하였다고 번뇌의 소멸을 천명합니다. 2. 다시 더반드려 번뇌 다한 비구는 숯불덩이의 비유로 감각적 욕망들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분명하게 봅니다. 3. 다시 더반드려 번뇌 다한 비구의 마음은 멀리 여임을 향하고 멀리 여임으로 기울이고 멀리 여임에 기대고 멀리 여임을 목표로 하고 출리를 기뻐하고 모든 곳에서 번뇌의 기반이 되는 법들을 끝나게 합니다. 4. 다시 더반드려 번뇌 다한 비구는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는 자에서 이를 분명하게 닦습니다. 5. 다시 더반드려 번뇌 다한 비구는 5가지 기능을 닦는 자에서 이를 분명하게 닦습니다. 6. 다시 더반드려 번뇌 다한 비구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자에서 분명하게 이를 닦습니다. 7. 다시 더반드려 번뇌 다한 비구는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는 자에서 이를 분명하게 닦습니다. 첫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다. 8에 관계된 법들 2-1 1. 어떤 8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듭니까? 8가지 원인과 8가지 조건이니 이것은 아직 얻지 못한 청정범행의 시작인 통찰지를 얻게 하고 이미 얻은 것들을 더욱더 증가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닿게 하고 성취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8가지입니까? 하나, 더반드려 여기 비고는 스승이나 어떤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를 의지하여 머뭅니다. 거기서 그에게 강한 양심과 수치심과 흠모와 존경심이 확립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요 첫 번째 조건이니 이것은 아직 얻지 못한 청정범행의 시작인 통찰지를 얻게 하고 이미 얻은 것을 더욱더 증가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닿게 하고 성취하게 합니다. 2. 그가 스승이나 어떤 존중할 만한 동료 수용자를 의지하여 머물 때 거기서 그에게 강한 양심과 수치심과 흠모와 존경심이 확립되면 그는 수시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존자시여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두루 물어보고 두루 질문합니다. 그런 그에게 그 전자들은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어주고 명백하지 않은 것을 명백하게 해주어 여러 가지 그 뜻의 의문스러운 법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거합니다. 셋, 그는 그런 법을 배워서 몸의 차분함과 마음의 차분함이라는 두 가지 차분함을 구족합니다. 넷, 다시 더 반드려 여기 비구는 계를 잘 지닙니다. 그는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며 머뭅니다. 바른 행실과 행동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지져 공부짓습니다. 다섯, 다시 더 반드려 비구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잘 호지하고 배운 것을 잘 정리합니다. 법들은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나니 이러한 법들은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며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이러한 법들을 많이 배우고 호지하고 말로서 친숙하게 되고 마음으로 숙고하고 견해로서 잘 꿰뚫습니다. 여섯, 다시 더 반드려 비구는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고 유익한 법들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 불굴의 정진으로 머뭅니다. 그는 굳세고 분투하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짐을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일곱, 다시 더 반드려 비구는 마음 챙김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최상의 마음 챙김과 슬기로움, 알아차림을 구족하여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일지라도 모두 기억하고 챙깁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원인입니다. 여덟, 다시 더 반드려 비구는 나 등으로 추측하는 다섯 가지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다섯 가지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그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느낌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식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쌍카라이다. 이것이 쌍카라들이다. 이것이 쌍카라들의 일어납니다. 이것이 쌍카라들의 사라집니다. 이것이 아르마리이다. 이것이 아르마리의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르마리의 사라집니다. 라고 관찰하며 머뭅니다. 이것이 여덟 번째 원인이요. 여덟 번째 조건이니 이것은 아직 얻지 못한 청정범용의 시작인 통찰지를 얻게 하고 이미 얻은 것을 더욱더 증가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닿게 하고 성취하게 합니다. 이 여덟 가지 법이 많은 것을 만듭니다. 이 어떤 여덟 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까? 여덟 가지 성스러운 도인이 바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이 여덟 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다. 셋, 3. 어떤 여덟 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까? 여덟 가지 세속의 법이니 획득, 손실, 명성, 악명, 비난, 칭송, 즐거움, 괴로움입니다. 이 여덟 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4. 어떤 여덟 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까? 여덟 가지 삿됨이니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계, 삿된 정진, 삿된 마음 챙김, 삿된 삼매입니다. 이 여덟 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다. 5. 어떤 여덟 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까? 여덟 가지 게으른 경우입니다. 하나, 더 반드려 여기 비구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그에게 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일을 하면 몸이 피곤할 것이다. 에라, 나는 들어누워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는 들어누워서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이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게으른 경우입니다. 둘, 다시 더 반드려 여기 비구가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 나는 일을 했다.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다. 에라, 나는 들어누워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셋, 다시 더 반드려 비구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그에게 나는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내가 길을 가면 몸이 피곤할 것이다. 에라, 나는 들어누워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넷, 다시 더 반드려 비구가 길을 갔습니다. 그에게 나는 길을 갔다. 내가 길을 갔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다. 에라, 나는 들어놓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다시 더 반드려 비구가 마을이나 읍으로 닭발을 하면서 거칠거나 좋은 음식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얻지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나는 마을이나 읍으로 닭발을 하면서 거칠거나 좋은 음식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얻지 못했다. 그런 나의 몸은 피곤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에라, 나는 들어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다시 더 반드려 비구가 마을이나 읍으로 닭발하면서 거칠거나 좋은 음식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얻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는 마을이나 읍으로 닭발을 하면서 거칠거나 좋은 음식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얻었다.
그런 나의 몸은 많이 먹어서 무겁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마치 젖은 콩자루처럼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에라, 나는 드러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 다시도 반뒤에 비구가 사소한 병이 생깁니다. 그런 그에게 나에게 사소한 병이 생겼으니 이제 드러누울 핑계가 생겼다. 에라, 나는 드러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 다시도 반뒤에 비구가 병이 나아서 병상에서 일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는 병이 나아서 병상에서 일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니 내 몸은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에라, 나는 드러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8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다. 6. 어떤 8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8가지 열심히 정진하는 경우입니다. 하나, 더 반드려 여기부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일을 하면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잡도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이제 나는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심히 정진하는 경우입니다. 2. 다시 더 반드려 비구가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 나는 일을 했다.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잡도록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다시 더 반드려 비구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그에게 나는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내가 길을 가면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잡도록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이제 나는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다시 더 반드려 비구가 길을 갔습니다. 그에게 나는 길을 갔다. 내가 길을 갔기 때문에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잡도록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5. 다시 더 반드려 비구가 마을이나 읍으로 탁발하면서 거칠거나 좋은 음식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얻지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나는 마을이나 읍으로 탁발하면서 거칠거나 좋은 음식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얻지 못했다. 그런 나의 몸은 가볍고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니 이제 나는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6. 다시 더 반드려 비구가 마을이나 읍으로 탁발하면서 거칠거나 좋은 음식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얻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는 마을이나 읍으로 탁발하면서 거칠거나 좋은 음식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얻었다. 그런 나의 몸은 충분히 먹어서 힘이 있고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니 이제 나는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7. 다시 더 반드려 비구가 사소한 병이 생깁니다. 그런 그에게 나에게 사소한 병이 생겼으나 어쩌면 이 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는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8. 다시 더 반드려 비구가 병이 나아서 병상에서 일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는 병이 나아서 병상에 일어나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쩌면 이 병이 다시 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지 나는 이제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8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7. 어떤 8가지 법이 꿰뚫기 어려운 것입니까? 8가지 청정범행을 닦기에 적당하지 않은 순간과 적당하지 않은 때입니다. 하나, 더 반드려 여기 열애아라한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십니다. 그분은 고요함을 가져오고 완전한 열반을 실현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며 선서에 의해서 체득된 법을 설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옥에 태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청정범행을 닦기에 적당하지 않은 순간이고 적당하지 않은 때입니다. 2. 그러나 이 사람은 축생에 태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청정범행을 닦기에 적당하지 않은 순간이고 적당하지 않은 때입니다. 3. 그러나 이 사람은 아기계에 태어나 있습니다. 4. 그러나 이 사람은 긴 수명을 가진 신드루 무리에 태어나 있습니다. 5. 그러나 이 사람은 비구와 비구니와 청신사와 청신녀가 가지 않는 변방에서 무지몽매한 멸려차들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6. 그러나 이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삿된 견해를 가졌고
전도된 소견을 가진 자입니다. 보시한 것도 없고 바친 것도 없고 제사한 것도 없고 선인과 악행 업들에 대한 열매도 과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삿된 견해를 가지고 전도된 소견을 가진 자입니다. 보시한 것도 없고 바친 것도 없고 제사한 것도 없다. 선인과 악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도를 구족한 삼은 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이것이 여섯 번째 청정변명을 닫기에 적당하지 않은 순간이고 적당하지 않은 때입니다. 7. 이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찰지가 없고 바보고 귀머거리와 벙어리여서 잘 서려진 것인지 잘못 서려진 것인지 그 뜻을 잘 아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7번째 청정변명을 닫기에 적당하지 않은 순간이고 적당하지 않은 때입니다. 8. 다시도 반드려 열이 아라한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고야함을 가져오고 완전한 열반을 실현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며 선서에 의해서 체득된 법을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중국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지혜를 가졌고 바보가 아니고 귀머거리도 아니고 벙어리도 아니어서 잘 사려진 것인지 잘못 사려진 것인지 그 뜻을 잘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8번째 청정변명을 닫기에 적당하지 않은 순간이고 적당하지 않은 때입니다. 이 8가지 법이 꿰뚫기 어려운 것입니다. 8. 어떤 8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8가지 대인의 생각입니다. 하나, 이 법은 소욕하는 자의 것이지 큰 욕심을 가진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둘, 이 법은 지족하는 자이지 지족하지 못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셋, 이 법은 한거하는 자를 위한 것이지 무지어 살기를 지키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넷, 이 법은 열심히 정진하는 자를 위한 것이지 게으른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섯, 이 법은 마음 챙김을 확립한 자를 위한 것이지 마음 챙김을 놓아버린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섯, 이 법은 삼매에 든 자를 위한 것이지 삼매에 들지 못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곱, 이 법은 통찰지를 갖춘 자를 위한 것이지 통찰지가 나쁜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덟, 이 법은 사량 분별이 없는 자를 위한 것이지 사량 분별을 즐기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8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9. 어떤 8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8가지 지배의 경지입니다. 하나,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면서 밖으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제한된 물질들을 봅니다.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배의 경지입니다. 둘,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면서 밖으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무량한 물질들을 봅니다. 이것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배의 경지입니다. 셋,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밖으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제한된 물질들을 봅니다.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지배의 경지입니다. 넷,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밖으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무량한 물질들을 봅니다.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지배의 경지입니다. 다섯,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밖으로 푸른 색깔을 가졌고 푸른 외양을 가졌고 푸른 광명을 가진 푸른 물질들을 봅니다. 마치 아마꽃이 푸르고 푸른 색깔을 가졌고 푸른 외양을 가졌고 푸른 광명을 가진 것처럼 마치 양면이 모두 부드러운 와라나시 옷감이 푸르고 푸른 색을 가졌고 푸른 외양을 가졌고 푸른 광명을 가진 것처럼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밖으로 푸른 색깔을 가졌고 푸른 외양을 가졌고 푸른 광명을 가진 푸른 물질들을 봅니다.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지배의 경지입니다. 여섯,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밖으로 노란 색깔을 가졌고 노란 외양을 가졌고 노란 광명을 가진 노란 물질들을 봅니다.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지배의 경지입니다. 일곱,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밖으로 빨간 색깔을 가졌고 빨간 외양을 가졌고 빨간 광명을 가진 물질들을 봅니다.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지배의 경지입니다.
8.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밖으로 흰 색깔을 가졌고 흰 외양을 가졌고 흰 광명을 가진 물질들을 봅니다.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것이 8번째 지배의 경지입니다. 이 8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 어떤 8가지 법이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까? 8가지 해탈입니다. 하나, 여기 비교는 물질을 가져 물질을 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탈입니다. 둘, 안으로 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이 밖으로 물질들을 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해탈입니다. 셋, 청정하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해탈입니다. 넷,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구족하여 봅니다. 이것이 네 번째 해탈입니다. 다섯,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아르마리라고 하면서 식무변처를 구족하여 봅니다. 여섯,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봅니다. 일곱,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비비상처를 구족하여 봅니다. 여덟, 일체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 인식과 느낌이 그침, 상수멸을 구족하여 봅니다. 이것이 8번째 해탈입니다. 이 8가지 법을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 80가지 법은 사실이고 옳고 진실이고 거짓이 아니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며 바르고 여러께서 바르게 깨달으신 것입니다. 9에 관계된 법들 2-2 1. 어떤 9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듭니까? 9가지 지혜로운 주의를 뿌리로 가진 법들입니다. 하나,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는 자에게 환희가 생깁니다. 둘,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깁니다. 셋, 희열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몸은 경안합니다. 넷,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낍니다. 다섯, 행복한 자는 마음이 산미해듭니다. 여섯, 마음이 산미해들 때는 있는 그대로 알고 봅니다. 일곱,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역겨워합니다. 여덟, 역겨워하면 욕망이 빗바랍니다. 아홉, 욕망이 빗바르면 해탈합니다. 이 9가지 법이 많은 것을 만듭니다. 2. 어떤 9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까? 9가지 청정한 주요한 원인이 되는 구성요소들입니다. 하나, 계의 청정. 둘, 마음 청정. 셋, 견 청정. 넷, 의심을 제거함. 다섯,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에 대한 청정. 여섯, 도 닦음에 대한 지와 견의 청정. 일곱, 지와 견에 의한 청정. 여덟, 통찰지에 의한 청정. 아홉, 해탈에 의한 청정. 이 9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다. 3. 어떤 9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까? 9가지 중생의 거처입니다. 하나, 도반들이여 각자 다른 몸을 가지고 각자 다른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들과 어떤 신들과 어떤 악체에 떨어진 자들입니다. 등등등등. 두 번째, 초선정을 닦은 태어난 범중천의 신들입니다. 세 번째, 광음천의 신들입니다. 네 번째, 변정천의 신들입니다. 다섯 번째, 무상유정천의 신들입니다. 여섯 번째, 공묘변처에 도달한 중생들. 일곱 번째, 식무변처에 도달한 중생들. 여덟 번째, 무소유처에 도달한 중생들. 아홉 번째, 비상비비상처에 도달한 중생들. 이것이 9번째 중생의 거처입니다. 이 9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4. 어떤 9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까? 9가지 가래를 뿌리로 가진 법들입니다. 가래를 조건으로 추구가, 추구를 조건으로 어둠이, 어둠을 조건으로 판별이, 판별을 조건으로 욕망이, 욕망을 조건으로 탐착이, 탐착을 조건으로 거머짐이, 거머짐을 조건으로 인색이, 인색을 조건으로 수호가, 수호를 원인으로 하여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분쟁하고 상호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수많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생겨납니다. 이 9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다. 5. 어떤 9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까? 9가지 원한의 원인입니다. 하나,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둘,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셋,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손해를 끼친다. 손해를 끼칠 것이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다, 이익을 준다, 이익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원한이 생깁니다. 이 9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다. 6. 어떤 9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9가지 원한을 다스림입니다. 하나,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이 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둘,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 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셋,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 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손해를 끼친다,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 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다, 이익을 준다, 이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 둘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원한을 다스립니다. 이 9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7. 어떤 9가지 법이 꿰뚫기 어려운 것입니까? 9가지 다양함입니다. 하나, 요소의 다양함을 조건으로 감각 접촉의 다양함이 일어납니다. 감각 접촉의 다양함을 조건으로 느낌의 다양함이 일어납니다. 넷, 느낌의 다양함을 조건으로 인식의 다양함이 일어납니다. 다섯, 인식의 다양함을 조건으로 사유의 다양함이 일어납니다. 여섯, 사유의 다양함을 조건으로 의욕의 다양함이 일어납니다. 일곱, 의욕의 다양함을 조건으로 연례의 다양함이 일어납니다. 여덟, 연례의 다양함을 조건으로 추구의 다양함이 일어납니다. 아홉, 추구의 다양함을 조건으로 어둠의 다양함이 일어납니다. 이 9가지 법이 꿰뚫기 어려운 것입니다. 8. 어떤 9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9가지 인식입니다. 부정에 대한 인식, 죽음에 대한 인식,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 모든 세상에 대해 즐거워하지 않는 인식, 무상의 관찰로 생긴 인식, 무상에서 괴로움의 관찰로 생긴 인식, 괴로움에서 무아의 관찰로 생긴 인식, 버림의 관찰로 생긴 인식, 탐욕이 빗바람의 관찰로 생긴 인식입니다. 이 9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9. 어떤 9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9가지 차례로 머뭅입니다. 하나, 도반드리의 여기부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리면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둘, 제2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셋, 제3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넷, 제4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다섯, 공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뭅니다. 여섯, 식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뭅니다. 일곱,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머뭅니다. 여덟, 비상 비비상처를 구족하여 머뭅니다. 아홉, 상수멸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이 9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 어떤 9가지 법이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까? 9가지 차례로 소멸함입니다. 하나, 초선을 증득한 자에게는 감각적 욕망의 인식이 소멸합니다. 둘, 2선을 증득한 자에게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소멸합니다. 셋, 3선을 증득한 자에게 희열이 소멸합니다. 넷, 4선을 증득한 자에게 들숨, 날숨이 소멸합니다. 다섯, 공무변처를 증득한 자에게 물질의 인식이 소멸합니다. 여섯, 식무변처를 증득한 자에게 공무변처 인식이 소멸합니다. 일곱, 무소유처를 증득한 자에게 식무변처 인식이 소멸합니다. 여덟, 비상비비상처를 증득한 자에게 무소유처의 인식이 소멸합니다. 아홉, 상수멸을 증득한 자에게 인식과 느낌이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9가지 법이 실현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이들 9가지 법은 사실이고 옳고 진실이고 거짓이 아니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며 바르고 여러께서 바르게 깨달으신 것들입니다. 열에 관계된 법들 2-3 도반드리의 10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듭니다. 10가지 법은 닦아야 합니다. 10가지 법은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10가지 법은 버려야 합니다. 10가지 법은 퇴보에 빠진 것입니다. 10가지 법은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10가지 법은 꿰뚫기가 어렵습니다. 10가지 법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10가지 법은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합니다. 10가지 법은 실현해야 합니다. 1. 어떤 10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듭니까? 10가지 자신을 확고하게 하는 법입니다. 하나, 도반드리의 여기부는 계를 잘 지킵니다. 그는 계모고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뭡니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 지녀 공부 짓습니다. 도반드리여 비구가 계를 잘 지니고
계모구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바른 행실과 행동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지녀 공부 짓는 것도 자신을 확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시 도반드려 비구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잘 호지하고 배운 것을 잘 정리합니다. 법들은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나니 이러한 법들은 의미와 표현을 저구족하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며 지극히 청정범행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이러한 법들을 많이 배우고 호지하고 말로서 친숙하게 되고 마음으로 숙고하고 견해로서 잘 꿰뚫습니다. 도반드려 비구가 많이 배우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 것도 자신을 확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셋, 다시 도반드려 비구는 좋은 친구, 선우이고 좋은 동료이고 좋은 벗입니다. 도반드려 비구가 좋은 친구이고 좋은 동료이고 좋은 벗인 것도 자신을 확고하게 하는 법입니다. 넷, 다시 도반드려 비구는 훈도하기 쉬운 자여서 훈도하기 쉬운 성질을 지니고 있고 인욕하고 교계를 공경하여 받아들입니다. 도반드려 비구가 훈도하기 쉬운 자여서 순도하기 쉬운 성질들을 지니고 있고 인욕하고 교계를 공경하여 받아들이는 것도 자신을 확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다시 도반드려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여러 가지 소임들을 열심히 하는 자여서 거기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으며 그러한 검증을 구족하여 충분히 실행하고 충분히 준비하는 자입니다. 도반드려 비구가 동료 수행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준비하는 것도 자신을 확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섯, 다시 도반드려 비구는 법을 갈구하는 자여서 법담 나누기를 좋아하고 아비담마와 아비위나야에 대해서 크나큰 환희심을 가집니다. 도반드려 비구가 법을 갈구하는 자여서 크나큰 환희심을 가진 것도 자신을 확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곱, 다시 도반드려 비구는 이런저런 의복, 음식, 거처, 병구안을 위한 약품으로 만족합니다. 도반드려 비구가 이런저런 음식, 의복, 거처, 병구안을 위한 약품으로 만족하는 것도 자신을 확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덟, 다시 도반드려 비구는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고 유익한 법들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 불굴의 정진으로 몹니다. 그는 굳세고 분투하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짐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도반드려 비구가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짐을 내팽개치지 않는 것도 자신을 확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홉, 다시 도반드려 비구는 마음 챙김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최상의 마음 챙김과 슬기로움을 구족하여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일지라도 모두 기억하고 챙깁니다. 도반드려 비구가 마음 챙김을 가진 자에서 모두 기억하고 챙기는 것도 자신을 확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열, 다시 도반드려 비구는 통찰제를 가진 자입니다. 그는 꿰뚫음이 있으며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자이고 사라짐에 대한 성스러운 통찰제를 갖추었습니다. 도반드려 비구가 통찰제를 가진 자에서 성스러운 통찰제를 갖춘 것도 자신을 확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10가지 법이 많은 것을 만듭니다. 2. 어떤 10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까? 10가지 가시나의 장소입니다. 하나, 어떤 자는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둘이 아니며 제한이 없는 땅의 가시나를 인식합니다. 둘, 물의 가시나를 인식합니다. 셋, 불의 가시나를 인식합니다. 넷, 바람의 가시나를 인식합니다. 다섯, 푸른색의 가시나를 인식합니다. 여섯, 노란색의 가시나를 인식합니다. 일곱, 빨간색의 가시나를 인식합니다. 여덟, 흰색의 가시나를 인식합니다. 아홉, 허공의 가시나를 인식합니다. 열, 어떤 자는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둘이 아니며 제한이 없는 아르마리의 가시나를 인식합니다. 이 10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다. 3. 어떤 10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까? 10가지 감각장소이니 눈의 감각장소, 형상의 감각장소, 귀의 감각장소, 소리의 감각장소, 코의 감각장소, 냄새의 감각장소, 혀의 감각장소, 맛의 감각장소, 몸의 감각장소, 감촉의 감각장소입니다. 이 10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4. 어떤 10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까? 10가지 삿됨이니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행계색, 삿된 정진, 삿된 마음챙김, 삿된 삼매, 삿된 지혜, 삿된 해탈입니다. 이 10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다. 5. 어떤 10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까? 10가지 해로운 업의 길이니 생명을 죽임, 주지하는 것을 가짐, 삿된 음행, 거짓말, 중상모략, 욕설, 잡담, 탐욕, 악의, 삿된 견해입니다. 이 10가지 법이 퇴보에 빠진 것입니다. 6. 어떤 10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이니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함,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금함, 삿된 음행을 금함, 거짓말을 금함, 중상모략을 금함, 욕설을 금함, 잡담을 금함, 탐욕 없음, 악의 없음, 견해 없음입니다.
이 10가지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7. 어떤 10가지 법이 꿰뚫기 어려운 것입니까? 10가지 성스러운 삶입니다. 도반드리어 여기 비구는 하나, 5가지 구성요소들을 버리고 둘, 6가지 구성요소를 갖추고 셋, 1가지 보호를 가지고 넷, 4가지 받침대를 가지고 다섯, 독단적인 진리를 버리고 여섯, 추구를 완전히 포기하고 일곱, 투명한 사유를 하고 여덟, 몸의 쌍카라가 고요하고 아홉, 마음은 잘 해탈하였고 열, 잘 해탈한 통찰제를 가집니다. 하나, 도반드리어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5가지 구성요소를 버립니까? 도반드리어 기분은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악의를 버리고 해태의 혼침을 버리고 들뜸 후회를 버리고 의심을 버립니다. 도반드리어 이와 같이 비구는 5가지 구성요소들을 버립니다. 둘, 도반드리어 어떻게 그러면 비구는 6가지 구성요소들을 갖춥니까? 도반드리어 기분은 눈으로 형상을 볼 때 마음이 즐겁거나 괴롭지 않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고 정확하게 알아차리면서 머뭅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코로 냄새를 맡을 때, 혀로 맛을 볼 때, 몸으로 감촉을 촉감할 때, 마음으로 법을 할 때 마음이 즐겁거나 괴롭지 않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고 정확하게 알아차리면서 머뭅니다. 도반드리어 이와 같이 비구는 6가지 구성 요소를 갖춥니다. 셋, 도반드리어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1가지 보호를 가집니까? 도반드리어 비구는 마음 챙김의 보호를 가진 마음을 갖춥니다. 도반드리어 이와 같이 비구는 1가지 보호를 가집니다. 넷, 도반드리어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4가지 받침대를 가집니까? 도반드리어 여기 비구는 숙고한 뒤에 어떤 것을 수용합니다. 숙고한 뒤에 어떤 것은 감내합니다. 숙고한 뒤에 어떤 것은 피합니다. 숙고한 뒤에 어떤 것은 제거합니다. 도반드리어 이와 같이 비구는 4가지 받침대를 가집니다. 다섯, 도반드리어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그 독단적인 진리를 버립니까? 도반드리어 여기 비구는 이런저런 범석한 사문 바람들의 독단적인 진리를 모두 내던지고 버리고 없애고 토하고 몰아내고 풀어내고 제거하고 포기합니다. 도반드리어 이와 같이 비구는 독단적인 진리를 버립니다. 여섯, 도반드리어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추구를 완전히 포기합니까? 도반드리어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제거합니다. 존재를 추구하는 것을 제거합니다. 청정범행을 추구하는 것을 놓아버립니다. 도반드리어 이와 같이 비구는 추구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일곱, 도반드리어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투명한 사유를 합니까? 도반드리어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를 제거합니다. 악의에 대한 사유를 제거합니다. 해코지에 대한 사유를 제거합니다. 도반드리어 이와 같이 비구는 투명한 사유를 합니다. 여덟, 도반드리어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몸의 쌍카라가 고요합니까? 도반드리어 여기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산에 들어 머뭅니다. 도반드리어 이와 같이 비구는 몸의 쌍카라가 고요합니다. 아홉, 도반드리어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마음이 잘 해탈합니까? 도반드리어 여기 비구의 마음은 애욕으로부터 해탈합니다. 그의 마음은 성냄으로부터 해탈합니다. 그의 마음은 어리석음으로부터 해탈합니다. 도반드리어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이 잘 해탈합니다. 열, 도반드리어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잘 해탈한 통찰지를 가집니까? 도반드리어 여기 비구는 나의 애욕은 제거되었고 그 뿌리가 잘렸고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어졌고 멸절되었으며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되었다라고 꿰뚫어합니다. 나의 성냄은 제거되었고 그 뿌리가 잘렸고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어졌고 멸절되었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되었다라고 꿰뚫어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은 제거되었고 그 뿌리가 잘렸고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어졌고 멸절되었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되었다라고 꿰뚫어합니다. 도반드리어 이와 같이 비구는 잘 해탈한 통찰지를 가집니다. 이 10가지 법이 꿰뚫기 어려운 것입니다. 8. 어떤 10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10가지 인식입니다. 부정에 대한 인식, 죽음에 대한 인식,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 모든 세상에 대해 즐거워하지 않는 인식, 무상의 관찰로 생긴 인식, 무상에서 괴로움의 관찰로 생긴 인식, 괴로움에서 무아의 관찰로 생긴 인식, 버림의 관찰로 생긴 인식, 탐욕이 빗바람의 관찰로 생긴 인식, 소멸의 관찰로 생긴 인식입니다. 이 10가지 법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9. 어떤 10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10가지 다함의 토대입니다. 하나,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그릇된 견해가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릇된 견해를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여러 가지 삿되고 해로운 법들도 그에게서 다하게 됩니다. 둘,
바른 사유를 가진 자에게 그릇된 사유가 다하게 됩니다. 셋, 바른 말을 하는 자에게 그릇된 말이 다하게 됩니다. 넷, 바른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릇된 행위가 다하게 됩니다. 다섯, 바른 생계를 가진 자에게 그릇된 생계가 다하게 됩니다. 여섯, 바른 정진을 하는 자에게 그릇된 정진이 다하게 됩니다. 일곱, 바른 마음 챙김을 가진 자에게 그릇된 마음 챙김이 다하게 됩니다. 여덟, 바른 삼매를 가진 자에게 그릇된 삼매가 다하게 됩니다. 아홉, 바른 지혜를 가진 자에게 그릇된 지혜가 다하게 됩니다. 열, 바른 해탈을 가진 자에게 그릇된 해탈이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릇된 해탈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여러 가지 삿되고 회로운 법들도 그에게서 다하게 됩니다. 이 10가지 법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 어떤 10가지 법이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까? 10가지 무학에 속하는 법이니 무학에 속하는 바른 견해, 무학에 속하는 바른 사유, 무학에 속하는 바른 말, 무학에 속하는 바른 행위, 무학에 속하는 바른 생계, 무학에 속하는 바른 정진, 무학에 속하는 바른 마음 챙김, 무학에 속하는 바른 삼매, 무학에 속하는 바른 지혜, 무학에 속하는 바른 해탈입니다. 이 10가지 법이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 100가지 법은 사실이고 옳고 진실이고 거짓이 아니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며 바르고 여호와께서 바르게 깨달으신 것입니다. 십상경이 끝났다.